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은 구름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시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네. 7절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는 전투용 마차를 가리키고 애굽의 모든 병거는 기마병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무기가 없던 고대의 전투는 병사들이 몸과 몸이 부딪히며 싸우거나 혹은 칼이나 창 등을 이용해서 싸우는 백병전이었습니다. 물론 활을 든 사람들이 뒤에서 돕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고대의 전투는 백병전이었습니다. 대규모 군대가 전면전을 벌이는 백병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그 군대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진법입니다. 그래서 진법을 잘 활용하면 적은 병력으로도 많은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진법을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화약 무기가 등장하기 전이었던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백병전으로 치러졌던 모든 전투에는 그래서 진법을 중심으로 전투 체계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법을 파쇄하는 무적의 병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병거로 번역된 전투용 마차와 기마병이었습니다. 전투용 마차와 기마병으로 이루어진 이 병거는 말을 활용한 빠른 기동력으로 적진을 향해서 돌격해서 상대방이 준비해 놓은 견고한 진법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견고한 제방도 작은 균열로 인해서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부대가 잘 갖추어 놓은 진법이라 할지라도 이 병거로 인해서 한쪽 진영이 무너지고 나면 이제는 병사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도망치기 바쁩니다. 결국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몽골의 징기스칸은 온 인류 지금까지 모든 역사에서 가장 넓은 대륙을 정복했던 위대한 장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이 그 많은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던 힘도 그가 거느렸던 10만 명의 기마병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정복군이 본토인 몽골 고원에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중앙아시아나 페르시아나 유럽을 공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진군 속도를 자랑했던 그의 기마병이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고대 전투에서 병거는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절대 무기와 같았습니다. 그 병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직접 이끄는 병거와 기마병이 눈에 보일 만큼 가까이 온 것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혼기비백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훈련된 병사들이 진법을 갖추고 준비해도 빠른 기동력을 앞세운 병거 앞에 이렇게 무너지기가 쉬운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병거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그 홍해바다 앞까지 인도해온 모세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여기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왜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처음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귀환한 다른 유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고치고 또 훼손된 성전을 다시 한번 보수하려고 할 때 그것을 싫어하고 막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산발랏과 도비야 등의 원수들이 그 성벽 재건을 막았던 것이죠. 왜요?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닫히면 자기들이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남자들이 성벽 공사에 이렇게 나가서 일하는 동안 남자가 비어있는 마을로 들어가서 부녀자를 공격해서 해치는가 하면 이란이라고 무기를 갖지 않은 그 일꾼들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를 하던 유다 백성들은 노동도 하면서 원수들의 공격도 막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고, 그에 더해서 비어있는 마을의 부녀자들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처음보다 몇 배나 더 힘든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 11절 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네, 이처럼 유다 사람들은 힘든 공사와 또 적군의 반복된 침략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에 비해 원수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서 성벽 공사를 반드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과 귀족들과 또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너희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유다 백성들이 느꼈던 그 공포와 애굽 왕 바로가 이끄는 병거 부대를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공포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 유다 백성에게
했던 그 말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했던 그 말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뭐였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 믿는 그 우상들처럼 헛되고 무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나 혹은 사막이나 혹은 그 안에서 사는 메뚜기나 무슨 개구리나 파리나 이나 이러한 벌레들, 사물들 하나하나에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신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그것들이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이나 재앙을 내렸을 때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애굽 사람들을 도와줬습니까? 도와준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믿었던 그 신들이 애굽 사람들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개구리를 섬겼는데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파리를 섬겼는데 파리가 애굽 사람을 괴롭게 하고, 메뚜기를 섬겼는데 메뚜기가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병거를 이끌고 추격해오는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혹은 그들의 어떠한 간절한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동하고 감복해서 그들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설명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에 사는 우리들도 바로 그 홍해바다 사건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건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추격해오는 그 애굽 병거들을 보면서 그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했더니 바다가 쫙 갈라진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주실 것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을 그곳으로 인도한 모세를 원망했죠. 이처럼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 한 것도 없이 구원의 혜택의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그 사이에 난 마른 땅으로 인도하여 구원해 내셨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알메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민 손길을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 붙잡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해도 인간의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얼마든지 거절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우리 조상 누굽니까?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세례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은 세례였습니까?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는 상태와는 관계없이 먼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했던 믿음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그들의 왕조가 수백 년간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보복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은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은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과 홍해 바다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더 의지했던 그 이방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흑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와 광야에서 하나님께 했던 그러한 모든 행실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잘못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너희는 그들이 범했던 그러한 잘못을 똑같이 범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준 그 역사적 기록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은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네, 믿음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 모양과 손길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나타나는 합당한 반응, 그것이 믿음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 역사가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하실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추격해오는 그 애국 왕과 그 병거들을 보면서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께 원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혀를 물다, 침묵을 지키다 입니다. 혀를 물고 있으니까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겠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그치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단독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을 지금 표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경험하지만 불평과 원망으로 해결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에 책임이 없어. 일이 잘못된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고 이것을 잘못되게 만든 다른 사람 책임이야. 나는 그 책임 안 질 거야. 그러한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은 그 일을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또 책임지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도 책임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불평과 원망은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지지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도 똑같습니다. 병거를 이끌고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그들이 무슨 재간으로 막아내겠습니까? 그럴 능력과 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밖에 불평밖에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애굽 군대를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하나 거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힘드실 테니까 물 몇 바가지 이렇게 걷어낼게요. 이렇게 해서 바가지 들고 와서 물을 걷어낸 적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말처럼 그들은 자기 혀를 물고 침묵을 지키는 것만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밑에 땅을 어린 아이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걸어서 이스라엘 그 모든 자손이 안전하게 다 건너갔습니다. 언젠가 그 모세 출애굽 사건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 보니까 그 물벽에 이렇게 그 상어도 지나가고 고래도 지나가고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물벽이 된 그 물벽 사이에서 노는 물고기들을 마치 수족관에 온 것처럼 보면서 그냥 안전하게 건너가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모세와 함께 그 바다 밑에 육지를 걸어간 그것 말고는 뭐 다른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육지길로 홍해를 건너는 것 외에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거들과 그 군대를 피할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그들이 좋은 믿음이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홍해바다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구원의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신인 협력론을 주장하는데,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은, 성경에 맞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하려면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같은 결과가 나와야 협력이 성립합니다. 협력하면 성공하지만 협력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다 실패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협력의 비율을 5대5로 하든지 7대3으로 하든지 하다못해 9대1로 하든지 하여간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협력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구원의 손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거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유의지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협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협력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협력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손해 볼 일은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멸망을 선택하고서 나에게 거부할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죠. 비행기에서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이 나는 낙하산을 매지 않고도 뛰어내릴 자유의지가 있어. 그 자유의지는 지켜주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막는 게 옳습니까? 어떤 게 옳죠? 지금 3000m 상공에 올라가서 낙하산도 매지 않고 나는 뛰어내릴 자유의지가 있어 라고 하면 그래, 너 네 자유대로 뛰어내려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너 미쳤냐? 왜 그러냐? 그리고 부득이않고 못 뛰어내리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맞죠. 그렇죠?
그런 자유의지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도 그것을 거부할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 높아지고 세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워서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자유의지가 무모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무모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현재 자기의 주제나 처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객기를 부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애굽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던 그 바로 왕이 객기를 부리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왕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시험에 2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시험이라고 느끼는 대부분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대부분 죄에 범하는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더해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그러한 시험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말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됐습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행동들보다 더 적극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혹은 지금까지 내 경험이나 또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이나 내가 늘 하던 방법이나 이러한 혹은 내가 의지하던 모든 사람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도 하나도 없는 그들에게 너희들 맨몸으로 가서 애굽의 병거와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 승리의 영광을 나에게 돌려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군대를 멸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여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세우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네, 여러분 지금 이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먼저 가르시고 그리고 바다 밑에 있는 땅을 마른 땅 육지로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바다가 먼저 갈라지고 바다 밑에 있는 땅이 마른 땅으로 변했다고 한다면 모세가 명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앞다투어 먼저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애굽의 병거가 뒤에서 막 추격해오고 있는데 거기서 머뭇거릴 그러한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빨리 건너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명령하지 않아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라고 말씀하실 그때는 아직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포함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명령만 듣고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모두가 사는 방법이 아니고 모두가 살기를 포기한 방법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 길로 걸어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하든지 동의가 되지 않던지, 명령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명령이 이해가 되고 마음에 동의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꼼짝없이 애굽 군대에게 붙잡혔겠죠.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고 상식과 경험과 이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희한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홍해바다 길로 따라 들어온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길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걸어간 그 길과 애굽의 군대가 따라 들어온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똑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향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기준이 다르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따라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거역한 것,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바로 왕과 또 애굽의 군대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그 홍해바다에 모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그 길을 돌이켜서 밖으로 나가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24절 25절 보시죠.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홍해 도하가 한순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는 그곳에 불과 구름 기둥을 보내서 또 병거의 바퀴가 빠지도록 해서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들은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것을 눈치챘던 것이죠. 만약 애굽 군대가 그때 되돌아 나갔더라면 아마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 군대는 선발된 병거, 그 마차죠. 전투용 마차죠. 그게 600대였고 애굽의 모든 기마병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그 애굽의 대규모 군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과 구름 기둥에 막히고 또 마차의 바퀴가 빠져서 오도 가지 못하는 그런 어지러운 상황이 그들 가운데 연출됐던 것이죠. 그러자 그곳에 있던 어떤 병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아,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망가자,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군인의식에 투철했던 어떤 병사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왕이 돌격을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이거 빨리 고쳐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추격하려는 사람과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혼재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이 되자 올바른 군대의 명령과 지휘체계가 작동하지 못했던 것이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다, 자기들과 싸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도 되돌아 나가지 못해서 결국은 목숨을 건질 기회를 잃게 됐던 것입니다. 대비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에 난 마른 땅을 밟고서 애굽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사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싸운다, 그래서 우리를 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도 추격해 들어왔던 그 길을 되돌아 나가지 못해서 결국은 그 바다에 모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을 했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순종했던 것, 그것은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 싸운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은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장하거나 혹은 자기가 하려는 그 일이 사리에 맞고 올바른 일인지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이나 혹은 그가 이루었던 업적들을 토대로 해서 그래 한번 믿어주자, 그렇게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사에 그가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바로 왕의 잘못된 판단과 그 고집으로 인해서 애굽 온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애굽의 신하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도 그와 같은 사실을 고변해 주었습니다. 출애굽 10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관성이 생긴 바로 왕은 마치 활시위를 벗어난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그냥 돌진해 가듯이 홍해 바다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아끼던 그 애굽의 정예 부대 모두와 함께 그 바다에서 죽게 됩니다. 성경을 인간을 기준으로 읽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상태도 바로 왕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저자가 있는 시나 혹은 연설문 같은 것들을 읽을 때는 당시 그 저자의 시대적 배경이나 혹은 생활 환경이나 혹은 그 사람의 심리나 이러한 것들을 먼저 파악합니다. 왜요? 그렇게 파악을 해야 왜 그 시인이 그와 같은 말을 썼는지, 왜 그와 같은 연설문을 낭독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시인 참 좋죠. 근데 왜 그 윤동주가 그와 같은 시를 썼을까? 선생님들은, 자기 친구들, 자기 동료들은 한국에서 독립운동하고 있는데 윤동주는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으면서 고향에 있는, 또 한국에 있는, 고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난 참 부끄럽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깊이가 있고 이 윤동주 시인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그 시만 보면 윤동주가 여자친구하고 싸워가지고 부끄러웠나,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시면 한 절 한 절마다 그 내용과 유사한
혹은 그 말씀의 의미를 보충하고 설명해주는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한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빨갛게 작은 글씨로 절마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성경 주석을 찾아보지 않더라 할지라도 각주에 인용된 다른 성경 구절을 대조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어떤 뜻인지 대부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메니우스 주의를 따르는 그러한 목회자들, 신학자들은 성경을 성경의 증거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 발견된 여러 다른 문서를 통해서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 이어지는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의 저자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편집한 문학 작품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가리켜서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 그 하나님을 더욱 신성화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더 높여서 그들의 민족적 우월성과 종교적 우월성을 이렇게 쟁취해내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그 성경 말씀에 복종하게 하려고 그 성경을 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알메니우스를 주장하는 목회자들은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주장합니다. 부처님이나 알라신이나 태양신이나 각 종교가 신으로 부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종교들이 말하는 그 신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만든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 부르는 그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선교와 또 선교사의 과제는 무엇인가?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걸 전념하고, 힌두교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더욱더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무슬림 신자들에게는 알라에게 더욱더 매달리라, 그렇게 충고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지향해야 될 선교다, 그렇게 또 주장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꼭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읽는지, 그 작아 보이는 차이가 결국은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는지 혹은 예수가 없어도 구원받게 되는지 서로 다른 결론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더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이지만,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고 또 다른 종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했던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인간 중심의 성경 해석을 주장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모습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인간 중심의 성경 해석을 하면 그들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똑같아지는 것입니까? 원숭이에게 샤넬 드레스를 입히고 루이빅동 양복을 입힌다고 해서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인간에게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밑에 땅을 육지로 만드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지 애국 군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바다를 건너오자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는 자연의 이치를 따라 바닷속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냥 거기서 죽게 됐던 것이죠. 모세를 만났던 첫 대면 순간부터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항했던 바로 왕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결국 그가 자랑했고 그가 사랑했던 그 군대와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극 드라마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 역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어쩌다 한번 모여서 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라고 해서 역모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일 때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위가 높아지고 실행할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한 번 모여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해서 영모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된 반역이 결국은 모반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는 사람도 역시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서 이해하겠다. 고대 근동의 여러 문서들을 보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편집해놓은 문학 작품이더라. 그리고 그 이해의 종점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어느 신을 믿든지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성경과는 전혀 다른 그 종점에서 내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장하면서 인간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에 갇혀버린 애굽 왕과 그 군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과 똑같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부모와 자식처럼,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맞먹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걸어갔던, 그래서 구원받았던 그 길은 애굽의 군대가 똑같이 따라왔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 바다에서 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만히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설교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진리로 인정되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도우신다는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는 합당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후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바르고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